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14절 이후로 쭉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유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껏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종말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종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당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다 정리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이 말씀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가, 그 불러내시는 일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신 거거든요. 그 계획 자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미 완성된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 불러 모아진 백성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가,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특별히 뛰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좀 나은 사람, 못한 사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죽고 나면 어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조금 더 치장을 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 마지막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던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었던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이만큼 헌신적이고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지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갖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다 들춰내시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성, 죄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갈 때마다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절대로 같이 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오는 고백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동일하게 이 고백을 내어놓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내가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피조 대상인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가 충만해 있었던 나라는 존재에서 이제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점점 죽어지고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점점 깨달아 갈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가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몸된 지체에게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엔 내가 주인처럼 내가 잘난 것으로 살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하는 모습이었는데,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니까, 나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동일하게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복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복종하는 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우리들 마음이었죠. 나는 그런 삶 안 살았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습 속에 그런 환경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평생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혼자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셔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간을 통해서 그 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도구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고발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내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지체들이 없으면 내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속에 들어가 계시면요, 한 1년, 2년 수련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신선이 된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가 산을 내려와서 이 교회로 오게 되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하셔야지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날 피곤하게 만드나, 날 왜 불편하게 만드나, 왜 날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저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복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잘 복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해야지 되는가? 저 사탄 마귀와 이제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었지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16절부터 사도가 기도합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 힘의 능력,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큰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20절 이후에 나와 있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능력을 갖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욕심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기르고 내 능력을 기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뒤쫓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싸움 잘하려면 누구 뒤에 가 있어야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 뒤에 가 있어야죠. 싸움 못하는 사람 뒤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쥐어 터지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요. 그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끝났다, 이제 남은 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게 아니시라고요. 그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혼자 그 일을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 그게 21절 이하에 나와 있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몸은 머리를 쫓아서 움직이면 돼요.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괴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괴계가 무슨 뜻이죠?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 개정개혁판에는 이걸 간계라고 나와 있고요. 이건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괴계라는 뜻 자체가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에 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이걸 마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옮겨올 때 어떻게 옮겨왔냐면 그 사탄에 해당하는 그 뜻을 마귀라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그런 단어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바로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리고 헐뜯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일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아름다운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대적했던 그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잡힌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마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자체가 다 사탄의 행함을 우리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꼬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꼬임에 넘어간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알게 돼서 이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사탄의 속성, 사탄의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삶인 겁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습 쫓아서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모습으로 나도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사탄의 그 말을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처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고발하는 자가 되죠.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겪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남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나의 행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타락하고 죄 자체인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음.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 고발하고 서로 헐뜯는 자, 이게 바로 마귀의 모습인데, 이 마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죄 짓게 하는데 그 죄 안 짓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죄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죠. 이게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에겐 이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결국은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 그러한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선한 일 안 하는 것, 이제 죄 안 짓고 선한 일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이해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엉뚱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혈과 육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본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의 영들의 총체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그가 행하는, 성도들에게 행하는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 열심히 행함을 가지고 자랑을 하죠. 그런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아비가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비는 누구다?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해서 그들 스스로가 속아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킨 자기의 행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그런 속임수 아래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율법 행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열심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고 경쟁심만 생겨요. 저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3시간, 4시간씩 본다는데 나는 5분도 못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전도를 몇 명 했다는데 난 평생 1년이 아니고 평생 걸쳐서 내 전도도 몇 명 못 했는데, 저 사람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철야까지 빠지는 거 없이 다 참석하는데 나는 뭔가 교회 와가지고 뭘 느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경쟁심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열심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게 영적 싸움이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영적 싸움이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게 영적 싸움이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게 영적 싸움이다.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유혹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빠져도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영적 싸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영적 싸움은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안 빠지는 신통한 나, 이런 자랑스러운 나, 누구 어떤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나,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지금 다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 내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자체를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 아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육신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성경은 그걸 혈과 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혈과 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심 낼까?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심 속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생기는 건 내가 하나 할 때마다 자기 의가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봉사 많이 하면 겉으로는 아주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교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타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게 들켜버렸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지 돼요, 교회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알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단체로 이 괴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탄의 괴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올바로 싸우기 위해서 먼저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돋구는 것, 돋우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속임수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은 시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도 쉽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지 되고, 내가 성경 지식도 더 많이 알아야지 돼서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내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뭔가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6장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강건해져야지 돼요. 그런데 그 강건해져야지 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열심히 뭔가 수련을 해서 강건해지는 것인가? 여긴 분명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죠. 그 힘이 누구의 힘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더욱더 강건해지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되는가?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죠.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거든요. 이 질병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질이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눈곱 끼고 계속 가렵고 막 그런 거죠. 보기에 참 민망하죠. 그죠? 그리고 간질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질은 어떤 거예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질병이 좀 없으면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물론 그 질병 자체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도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얘기는 평생에 딱 3번 기도했다는 얘기일까요? 3번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어느 날 내가 그 가시 빼줄게 이렇게 응답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 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더 강하게 되느냐? 너가 정말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그전까지는 이 가시 빼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맞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먼저 사실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힘겹고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살 소망조차 끊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불어 넣으셨는가,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안 거죠.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미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2장까지 오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빼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제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나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놔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핍박 가운데 있고 내가 공고한 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것이 내가 나타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능력의 강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 자신이 아주 강한 자, 튼튼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 자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셔야지 됩니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성도의 삶은 강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강건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의 강건하고는 틀리죠. 내가 내 힘을 길러서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말씀 앞에서 철저히 경험되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넘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삶, 이 삶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되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존귀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단의 괴계에 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전신갑주 그러면 내가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내가 칼 들고 싸우는 걸 생각하지만 이건 내가 만드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입고 무엇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칼인데 이 칼이 먼저 어떻게 움직여야지 되는가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는 이 칼 들고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을 찌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칼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추어내는 데 쓰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임으로 말미암아 이 칼이 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싸움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늘 혈과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대로 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이것 자체가 바로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혈과 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18절 마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보니까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는 여전히 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혈과 육에 함께 속해 있는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이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에서 갖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거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들은 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이 사망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는 자, 그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이 바로 사망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죽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망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이 땅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큰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아주 원초적인 우리 생물학적인 이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생긴 거예요? 죽음에 더 가까워진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나는 살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열심히 먹은 결과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에 더 가까이 간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정 목사님 늘 얘기하시듯이. 그런 만큼 우리 인간은 모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소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시편 2편에 하나님에게 묶인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그 인간 세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어떻다고 얘기해요?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존재도 어쩐지 모르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 모든 세상 천지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매인바 그것을 끊으려고 수고하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질그릇이 깨어짐 같이 그 철장으로 깨어짐을 받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참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혈과 육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안 죽어서 다행이다. 결국 그렇게 죽지 않으라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죽음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숨 쉬고 있지만 이미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해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 겪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공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서 그것을 성공한 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TV 프로에 가끔 보면 음식점 이런 게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쫙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에까지 가게 저렇게 있는데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성공인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그것 자체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들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내 존재감이 사라지면 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사라지면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기쁘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그래서 넌지시 돌려서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니까. 오늘 본당이 되게 깨끗해졌네. 그 전에 자기가 열심히 청소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알아줘. 어떻게 해요? 오늘 참 의자도 깨끗하네. 누가 닦았나?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죠.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 모습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요. 뭔가 하면 그 한 것을 드러나게 하고 싶고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사망에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 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사망의 매인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너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더 힘내야지. 너 능력 있을 때,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해서 너의 의를 쌓아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시고 육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내 안에서 이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내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나로 열심을 내게 했는지를 보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같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할 때는 할수록 내 안에 속에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는 아주 조금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젠 내가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제일 대장 괴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나는 점점 내려놓아지고 나는 십자가에 넘겨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올바로 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